예,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제가 이제 저 자신 한번 들여다보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거듭나서 그때부터 한 20년을 이제 필드에서 서울, 대구, 부산 이 세 지역에서 다른 지역도 물론 돌아다녔지만 그 세 지역을 중심으로 이 캠퍼스 활동을 이렇게 쭉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또 개척해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한 지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한 가지 신구약 66권 이제 강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드는 일. 그게 한 35년 걸린 것 같아요. 대학 4학년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작년 8월 그때까지 해서 이제 66권. 저는 사실 그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 가면은 그 30분 이상 설교하기가 어렵고, 저는 해야 될 설교는 많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청빙이나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거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랑 그냥 둘이서 마음껏, 처음에 할 때는 한 2시간씩, 3시간씩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요. 마음껏 그렇게 했길래 이제 드디어 작년에 66권 이렇게 끝났고,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큰 싸움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싸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무호성에 관계된 건 저희 동영상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이 도전,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 이게 앞으로 갈수록 치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지금 강의하려는 이 문화명령, 이 세계관, 이 운동과 관련한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 정도. 나온 지가 한 4, 5년 얼마 됐을까요? 나왔는데 거의 모를 거야, 이 책을요. 원래 세미말씀에도 이 책 낼 때 이거는 안 팔리는 책이다. 누가 읽겠는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이제 그 이사님께서, 그러나 이 책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내주신 책인데, 저는 이제 이것을 쓰게 된 동기가 한국교회에 파고드는 이 문화명령 세계관 운동, 결국 이 운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영국에 가서 한 공부하면서 이제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 영국이 그렇게 부흥하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줄어들어서 일주일에 4교회 정도 혹은 5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위에 십자가 딱 떼고 이제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이제 회교권에 뭐 이거 집회 장소가 되거나, 그러니까 1년에 거의 일주일에 한 4-5개씩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거기서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갔다 와서 쓴 책이 이제 결국 이 책인데, 그 전부터 제가 많이 고민했던 문제. 사실 이 책이 좀 이렇게 얇지만은, 제가 좀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책이 얇지만 이 책을 제가 쓰기 위해서 거의 10년, 15년에 걸렸어요. 이 책을 쓰려고.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주제였어요. 이 얘기는 그냥 들으면 다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필드에서 지금도 사실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큰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벌써 많은 면에서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다른 것보다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다 받으셨나요? 이거요? 강연? 못 받으시면 손 드세요. 대부분 받은 분이 아니고 대부분 못 받으셨네요. 모자라요? 또 있는데. 제가 120부라고 그랬, 맞아요? 120부면 모자라요? 모자는구나. 120부면요. 제가 120부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넉넉하게 125부를 해왔는데, 아이고, 모자라네요. 뭐 많이 오신 거니까 좋죠. 그쵸? 그래서 못 받으셨구나, 이거를요. 저는, 그럼 뭐 그냥 들으셔야죠. 들으시면서. 제가 미처 커뮤니케이션 잘 못했습니다. 이런 거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벌써 이 명령은 이제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니까 이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면 다시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도가 갖고 있는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이 있다. 하나는 문화명령이요, 또 하나는 전도명령이다. 이제 이러한 가르침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타락 전의 명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듭난 다음에는 다시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면, 그러면 타락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어떠한 명령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 시편 8편에 보면은 다윗 같은 경우는 타락한 후에도 우리 인간이, 한번 보십시오. 시편 8편에 보면 어째서 인간이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시편 8편에 보면은 분명히 좀 타락한 인간일 텐데도 거기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돌보도록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8장 17절, 창세기 8장 17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다음에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도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이 한 성경의 요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1장 요거 창세기에 좀 나오는 거랑 몇 군데 안 나오죠. 그러고 나서는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한 흔적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볼 때 이들이 이방인과 어떤 차이가 나는 문화명령을 수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붙어있으라, 주로 그런 거였고, 선지자의 외침도 주로 그런 거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여기 사도의 교훈, 초대 교회의 모습에서 이와 유사한 명령이나 암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명령이 복음 전파만큼이나 중요하다면 어째서 사도의 가르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 봤지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우리 사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문화명령을 하고 그것을 우리로 오히려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게 왜 전도 명령인가? 그것은 타락 이전에는 그 영혼 구원할 필요가 없었죠. 타락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처음부터 왜 영혼을 구원하라는 얘기가 왜 없는가? 타락 전에 아담에게. 그걸 타락하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는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도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은 있기 마련이니까 이제 타락한 우리들에게 이 인간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라. 이 명령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명령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문화명령이 이게 자꾸 강조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을 이렇게 물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화작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보기엔 유럽이 이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가서 이들은 다 이 문화명령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두 가지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 한 가지 명령 따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은 멋있어도 좋은데 성경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문화명령.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성경에 근거가 없는 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도 명령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는 최우선성의 문제. 하나님의 바로 진노가 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 스토트 책을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스토트 목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줬고, 저 같은 경우 IBF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줬지만 제가 영국에 가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분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다. 그분은 뭡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지옥 멸전설을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지옥을 가고.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사회의 길과 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뭐 답변 같은 이런 주로 사회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의 끝부분은 사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지금 IBF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IBF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낮 강정마을 가서 데모한다든가 막 간사들이 그쪽 가 있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도 명령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는다면 우리도 편안하게 그냥 있다가 뭐 주님 만나면 되겠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뭐 지옥 없는데요, 뭐. 그리고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직장생활 그래도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다니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막 이렇게 점심시간 이용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그러고 있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옥 가니까요, 놔두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최우선순위 여기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타닉 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 타이타닉 배가 이제 곧 가라앉는다고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빨리 배를 갈아타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안에서 무슨 우리의 사명. 예를 들면 내가 뭐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뭐 침실 뭐 이런 거 청소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배가 가라앉는 걸 알고 있는 청소부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청소는 해야 되지만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다른 배를 타야 된다고. 그거 빨리 가야 된다고. 아무도 안 받아들이지만 우리 그거 해야 된다고. 청소부든지 또 요리하는 사람은 자기 직업이 요리니까 요리를 정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는 요리하면서도 여전히 주장해야 될 것은 빨리 갈아타라고. 배를 빨리 갈아타라고. 이거 죽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죠. 내가 이거 식단을 잘 짜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나의 사명이다. 직업을 소명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 요리사로서 내가 할 일은 이것을 잘 식단을 짜가지고 근데 이 요리사가 이 배가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요리사란 말이죠. 저 여러분이 나는 은행에 다니고 뭐 어디 공무원으로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성실히 하는 게 주의 우리가 사명.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실히 해야 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되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가정 주부든지 뭐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우선순위. 한번 물어보세요. 타이타닉 탄 사람들한테, 배 탄 사람들한테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 배가 가라앉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아니 그리고 그 사실을 남들은 모르고 나는 알고 있다면 지금 배가 옆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배를 옮겨 타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넘겨서 이 페이지에 주에서 살펴볼 이론들을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9가지 정도 어때요? 여러분 이게 약간 지금 졸려온 시간인데 이 9가지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9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과연 괜찮을까요? 네. 이게 근데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저는 이거 있잖아요.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제가 요 한 줄 쓰기에서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수없이 걸으나 또 뛰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시간 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볼까? 대석학 존 스토트의 가르침을 싸워야 되니까 제가 아직 이 싸움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이제 66건 끝났으니까 이제 슬슬 해야 될지 모르죠. 이전에 저한테 누가 이거 싸움 붙이려고
어느 이제 신학교에서 그 교수랑 저랑 싸움 붙이려고 이제 와서 그 교수랑 이제 한판 해라 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난 66권 우선 만들기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미뤄왔는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화명예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뭐 이런,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은, 그렇게만 해주면 참 좋아요. 우리는. 자기 있는 곳에서 영광 돌리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명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내 위치에 서서 내가 성실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어떻게 이 전도 명령을 똑같은 걸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냥 빛과 소금,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걸로 문화명령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건 좋아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수면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많은 걸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 뭐 우리가 각각의 직업에서 그 아주 성실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 그 영광을 돌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요 경계선, 지금 제가 9가지 이렇게 다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 좀 못 받아들일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라면 그거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무시한 채 그냥 아주 이렇게 상관에 눈가리만 하면서 사느냐? 그건 그런 걸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건 우리 할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필 전도 명령과 그냥 붙어버리니까 요걸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삶 전반적인 모든 것을 여기서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영국이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 두 가지 명령이 있다는 이 주장이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동반자 관계며 새의 두 날개다.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어려웠던 부분이죠.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거기 1번에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사는 거 있잖아요. 삶 자체와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사명, 이거를 혼돈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삶 자체와 삶의 사명을 혼돈한 결과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셨죠. 이거는 사명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살아계실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자하셨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셨고 격려하셨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분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삶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과 삶,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같이 넣어버리면, 우리의 사명으로 두 개를 다 넣어버리면 이 사명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지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워낙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삶 자체가 빛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굳이 사명을 말씀드린다면 아주 멋있는 삶,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 이게 아주 이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복음이다 그럴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 복음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 이게 영국의 그 CICCU와 그러니까 캠브리지 IBF와 SCM 당시에 유행하던 이 두 단체가 충돌했을 때 CICCU가 빠져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게 핵심이냐? 뭐냐? 이건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놨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빛이요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해야 된다든가 우리의 삶이 빛나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구제하고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는 우리의 삶 자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를 예를 들어 볼 때 의사는 근본적으로 의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환자를 고치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의사가 물론 환자를 만날 때 친절한다든가 상냥은 물론 좋아요. 또 그런 굉장히 의사들이 좀 교만할 수 있는데 굉장히 겸손한 인격을 갖고 또 이야기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요즘 한 번만 가면 왕창 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잘하고 또 이 병원의 분위기를 좀 아주 커피향도 나고 음악도 잔잔하게 하면서 간호원이 굉장히 친절하며 의사 가운이 아주 깨끗하고 그런데 환자를 못 고쳐.
와도 뭐 하나도 안 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병원을 차라리 좀 지저분하고 의사가 되게 불친절해도 이 사람 한번 이렇게 수술해주면 나버려요. 불친절한 의사가 수술해서 안 내기 낫지. 무지 친절하고 그냥 막 저렴하게 해주고 못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이 멋있어요. 회사 여러분들 다니는 곳에서 빛나. 뭐야 섬기고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주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좀 약간 사람이 좀 게으른 듯하고 조금 이렇게 잘 섬기는 것도 좀 약간 부족할지언정 그에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그에게 더 1000배나 10,000배나 귀한 것입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혼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인데 존 스토트는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자꾸 너무 전도를 얘기를 하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순간 무엇보다도 그의 상처를 위한 기름과 붕대가 필요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지금 상처와 붕대 필요한 사람한테 뭐 예수 믿으라고 막 권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복음 첫자를 호주머니에 넣어준들 무슨 도움이 되랴.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넘어뜨릴지 몰라. 이 말 한마디로.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이 기름과 붕대가 필요하지만 복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 혹시 그건 내일 죽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이런 긴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오늘이나 내일 죽을 사형수라면 달라지죠. 뼈가 부러졌어요. 이건 물론 치료도 해야 되지만 이것만 지금 기름 바르고 붕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뼈는 부러질 망정 우리는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면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내일 죽어요. 근데 나 지금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와갖고 그리스도인이 나 이 뼈를만 붕대를 감아주고 안 아프게 해주고 몰핀 주사 맞춰서 다행이다. 난 지옥 간단 말이죠. 차라리 이걸 하면서 이건 물론 해야 되지만 여전히 그의 귀에다가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이고 뭐 그냥 저 목사는 좀 저렇게 얘기하는 제가 아마 이거 연구하는데 또 시간 한 몇 달 걸렸는지 몰라. 이 한마디에 이거 연구하느라고. 참 머리는 안 돌아가는데 상대는 존 스토트 세계적 석학인데 내가 무지 고민. 저는 그래서 한때 제가 한국에서 스토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살았 닥스토트. 예, 제가 그냥 항상 스토트의 책도 많이 읽었고 많이 따랐으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영국 가서 절망을 한 거예요. 영국의 그 교회를 가봤더니 전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로 성도가 없어요. 있으면 할머니 몇 분, 할아버지 몇 분, 텅텅 비고 제가 존 스토트 그 목사님 세운 교회 올소스 처치 같은 데 가보니까 성도가 없어. 거의 거기조차도 존 스토트. 이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항상 긴박성, 내가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복음을 모르는데 내 앞에서 그 사람이 멋있는 행동을 하고 뭐 아무리 날 친절하게 해본들 그러다 난 만약에 너무나 생애 중요하면 내일이면 내가 혹시 생을 마칠지 말을지 누가 알아요. 만약 내가 입장을 바꾸면 우리는 이제 느긋하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주는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라도 어떻게든지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소 좀 강요하는 분위기도 될 수 있겠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들은 그래도 그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만약 그 사람 내버려뒀다가 만약에 한 앞으로 이틀이나 3일 뒤에 혹시라도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나야 뭐 괜찮지. 나야 뭐 느긋하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거기 부탁한다면 뭘 부탁할 것 같아요? 복음 들려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예?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복음 들려달라. 내가 거절하고 내 잘못이라도 또 복음이라도 전해줬냐? 예,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탈진하는 환자의 경우 바로 수술을 못할 거야. 너무 만약에 영양실 탈진해도 그 수술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가 이제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뭐 링거도 마치고 뭐 잠도 재워야 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지금 너무 못 먹고 그래서 추위에 떨궜다면 엄마를 만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잠깐 그가 막 추위에 떨다면 좀 따뜻한 곳에 가고 밥도 먹여서 우선 기진맥진한 데서 살아나야 그런 단계는 물론 있지만 결국은 엄마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 만약에 사회적 책임, 복음 전도, 이게 만약에 동전의 양면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 각각의 은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쪽의 은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하자. 뭐 이런. 만약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전도는 절대로 은사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개발되는 거거든요. 개발되기 전에 벌써 그 개발되려면 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걸릴 텐데, 그제 나는 은사가 없구나. 그러고 벌써 그만둘 거예요. 복음 전도는. 사회 참여를 그 세상에서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좋은 일 한다. 예? 사회 참여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약간 엘리트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우리는 밤낮 천당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핍박을 받아요. 나를 귀찮게 구는 사람이다. 나도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남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우리가 그래도 꽤 사회인이고 우리가 꽤 문화적 사람인데 내가 남을 귀찮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가 다 사회 참여는 많이 하게 되고 전도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영국에서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영국에서 전도 아무도 안 하지 않죠. 거의 안 해. 근데 왜 우리 초대교인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은 이 초대교인의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많은 이론을 얘기해도 우리는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세계적인 학자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정직하게 읽었을 때 정말 그게 그러면 사회 참여를 뭐 하라는 뜻인가? 성경을 읽었을 때. 또 아니면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만 하면 그게 바로 전도라고 생각하는가? 나중에 이제 우정전도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7명의 집사 초대교회가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 일을 맡았으니까 그 일을 성실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스데반은 왜 전도하다가 순교까지 당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집사 뽑을 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 집사 되는 사람들 죽을 생각해라. 니들이 성경이 지금 목사, 집사, 장로, 집사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여기 집사라는 그 타이틀을 얻게 된 거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죽어라,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라. 그래서 우리 집사 될 때 막 울고 그래. 자기가 영광스러운 그 성경에 있는 그 직책을 자기가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러한 것을 감독은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아주 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7명의 집사 그 3,000명, 5,000명 중에 뽑힌 이 사람들은 그럼 열심히 막 그 나눠주는 일만 하면서 자기는 이게 은사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내 사명이다. 근데 왜 엉뚱하게 자기 사명 놔두고 가서 복음 전하다 죽습니까? 그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빌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예. 빌립이 나머지 집사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은사에 따른 사명으로 이거 실제로 지금 신학교 교수들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은사로 얘기해요. 은사. 성경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복음 전하는 게 은사로 되어 있으니까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요. 이게 무슨 은사예요. 은사로 따지면 좀 전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가 뻔뻔하게 혹시 김기동 집사 그분이 목사 됐나? 그분 정도는 좀 할까요? 누가 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데도 뻔뻔하게 가갖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그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사람 또 전하면 잘 옵니까? 저도 전에도 막 안 오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나 은사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여러분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다 그럼 은사라 합니까? 은사 아니어도 어떤 건 좀 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명령이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해야 돼요. 저 논사에서 훈련 받을 때 좀 쉬는 날이면 영락없이 사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있는 간장 이만한 항아리 2통을 들고 절로 옮겨라. 언제 이런 거. 그거 한 통도 들리는데 2통 들라는 거 2통. 그래서 2통 들고 가는데
걷지도 못하게 했어요. 제대로 못 거니까 또 거기 있는 그 소위가 뺨딱 성실하게 안 한다고, 빨리빨리 안 한다고. 난 진짜 이거, 제가 그때 몸무게가 51kg였거든. 힘도 없는데, 겨우 막 팔이 딱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도 명령이니까, 들고 가는데 빨리 안 간다고, 뺨딱 막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그럼 명령은 순종해야 돼요. 내 은사에 안 맞아요. 뭐 이랬다간 더 맞을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이 철회가 안 된 이상은 우리는 단순하게 어쩌면은 그냥 모든 걸 생각할 것도 없이 어쩌면 그리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너 왜 이렇게 무식하게 전도했냐? 너 왜 그랬냐? 저는 주님의 명령이 이런 줄 알고 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내가 약삭 빠르게 내가 계산해서 어디서 들은 이러한 우리의 이런 학자들의 많은 이런 책들에서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책들은 대부분 이쪽입니다. 사명, 이 은사에 따른 사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다행히 무호성 문제는 우리가 이겼는데 그래도 우리 대부분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즘 그 신복음주의, 플로를 중심으로 하는 신복음주의, 진리의 말씀, 신앙에 관계된 거는 오류가 없지만 과학과 역사에는 오류가 있다. 이 신복음주의. 이게 좀 사실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아직도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 혹시 이 문제 갖고 고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홈페이지에 제가 성경의 무호성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강의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잘 들으시면 돼요. 이 신학적 동향 흐름 제가 다 설명해 놨어요. 근데 이거가 참 문제라면 제가 보기엔 이거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은사다. 어떤 사람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이거 실제로 교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하고 공부 쪽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어디 그렇게 써 있느냐. 저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봤을 때 저는 제가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성경을 제가 봐도 이 은사가 예수님 모든 족속들에게 왜 그걸 부탁합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은사는 그런 거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방언하겠느냐 다 병 고치겠느냐 분명히 그걸 구분해 놨는데 예수님의 명령 내릴 때 그 분위기가 은사 따라 해라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게? 아니 사람을 구원하는데 좀 세월호에 지금 애 죽어가는데 내가 망치 있는데 내가 그 끄집어내는 게 뭐 언제 끄집어내 봤어요? 은사가 따지게 생겼습니까? 지금 빨리 부셔서라도 은사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끄집어내야죠. 한 손의 성경, 한 손의 신문. 이것도 굉장히 어필한 아주 너무나 강한 말이에요. 이게 한 손의 신문, 한 손의 성경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알겠어요, 우리가. 맨날 성경만 본다 그러면서 사회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는 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손의 신문, 한 손의 성경. 그래서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이 말을 일반 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한 손의 신문, 한 손의 성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생긴 결과는 이 사회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거는 성경을 정말 균형을 잡는다면은 내가 보기에 지금부터 한 10년은 성경만 연구해야 겨우 균형이 잡힐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지금 신천지가 왜 이렇게 난리칩니까? 요한계시록 잘 모르거든 성도들이. 에스겔서도 사실은 잘 모른다고 그랬죠. 제가 이건 기회 될 때마다 얘기했어요. 에스겔, 에레미야도 잘 모르고 스가랴서도 모르고 어떻게 가만 따지면 복음서 내용도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성경만 한 10년 연구하고 해야 오히려 균형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수학이 한 뭐 90점, 뭐 물리가 한 뭐 90점, 또 뭐가 있어요? 언어가 한 뭐 95점 다 되는데 예를 들면 영어가 12점 뭐 이렇게 나온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고1이에요. 그러면 영어에 집중을 해야죠, 지금은. 그래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균형을 좀 잡고 성도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라 그 말인데 지금 그래도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 웬만한 세상 요즘 돌아가는 거 알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요즘 무슨 뭘 타결하냐 안 하냐 뭐 시진핑이 어떻게 이런 거는요 괜찮아요. 근데 성경은 그에 비해서 너무 모른다. 거의 몰라요.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다 대고 균형을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성경 안 보던 사람이 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자기는 합리화시키는 거죠. 성경 지금 우리 나이만큼 통독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나이만큼 통독하라 그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직 한 10독 안 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0독 해봐야 성경 거의 몰라요, 10독. 이거 1년에 한 번씩 읽어갖고 거의 지금 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요거저 1년에 한 번씩 만나갖고. 야,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다 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회적인 뭐 이런 이슈에 내가 더 만약에 무슨 그러한 무슨 사회적인 이런 책을 읽는 거와 성경 읽는 거와는 이해도가 달라요.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 마음의 더러움과 추악함 다 내놓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아주 심령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읽어도 이해될까 말까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우리 뭐 뉴스를 본다든가 어떤 시사 저널이라든가 그냥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그냥 비리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 지금 선거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건 그렇게 잠이 안 와요. 그런 거는. 그죠? 근데 성경만 보면 자는 사람 많죠. 이 차이가 있어요. 심령의 차이가. 그래서 이거 사실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이 주장이 잘못된 판단으로 생긴 거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 되려면 이 말이 진짜 진리라면은 우리 지금부터 한 10년간 뉴스고 뭐고 다 볼 거 없고 그냥 성경만 죽으라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때 뉴스 다 봐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 건가? 우리 소영규 교수님 쓴 책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 제가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한테 한번 양해를 사실은 구하고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이 이제 현실을 그리스도인이 도피할 때, 사회적인 이런 거 다 도피할 때 이 말이 사용되곤 하는데,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도피를 보다는 오히려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와 너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죄 많은 세상이니까 힘껏 더욱 분투하자고 권면할 때 사용하는 건 바람직한데,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 그래가지고 사회에 너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똑같아. 아까 그 문제랑. 우리의 싸움은 오히려 거룩하냐, 세속하냐. 주님 만나 배울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에녹의 경우가 죽음을 보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두 가지가 진짜 어렵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심령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한때 CCC, 무슨 IBF, 내비게이터, 대학 시절에 열심히 한 사람 치고 사회 나가보세요. 얼마에서 신앙 뚝뚝 떨어지잖아요.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BBB 모임에도 그런 분이 있을걸요. 되게 학생 시절에 열심히 했다가 그동안 그냥 10년 돌다가 정신 차려서 어느 날 아이고 그러고 다시 시작하는 여기 왕년 CCC 순장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가 진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의지는 절대 안 돼. 그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 아예 습관을 만드세요. 절대 여러분들이, 우리 모태 신앙들이 미지근해도 절대 빼먹지 않는 게 11시 예배, 그리고 헌금 내는 거. 이거 두 가지는 안 빼먹죠. 모태 신앙.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주로 대학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반 이상이 우리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주일날 이렇게 잘 빼먹어요. 그게 말해도 잘 지각하거나, 또 헌금도 내다가 또 어떤 기분 안 내기도 하고 이래. 근데 모태신앙들은 참 미지근할지언정, 교회 11시 대예배는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 다음 얘기는 할 거고, 어쨌든 11시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헌금은 꼭 그러잖아요. 참,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주님 마당에 설 때 칭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말씀 기도 생활은 습관으로 묶으세요. 이거를 그냥 영역에 맡기지 마세요. 습관으로.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자꾸 빠뜨릴 경우에는 자녀들과 약속하라는 거야. 자녀들하고. 내가 만약에 오늘 성경을 내가 하루에 한 10장 읽는데 내가 못 읽으면 아들아, 내가 너한테 너 보는 앞에서 어떤 걸 하겠다. 아니면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걸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내가 무조건 10,000원씩 주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라도 억지로 자기 그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사 갈 때
교통이 편하고 학군이 좋은가가 아니라 그 근처에, 내 집 근처에 교회, 좋은 교회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퇴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하드웨어가 딱 마련되어 있는 거. 내 신앙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 직장만과 이런 걸 위해서는 오르고 뭐 이런 데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내 신앙이 오르고 내 신앙이 견고하게 되려면 무조건 좋은 교회 근처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습관을 들이세요. 앞으로 이제 한 50년만 더 잘 견디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한 20년? 우리 뭐 최 목사님도 한 20년, 30년. 조금만 더 있으면 되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 조금 젊으신 분들은 참 안 됐어요. 네. 이게 그 싸움이 아직도 남아. 우리는 이제 전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돕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의사 되려면 의대를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고학해가지고 시험,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일정하게 보여주고 거기서 해주고 시험도 봐주고 그런 걸 따라가면 좋은 것처럼 교회를 해서 잘 정해야 돼. 교회도 자기가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 막 교회 문제가 많고 목사님이 무슨 안 좋은 거 그러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빨리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교회가 커져야죠. 자기가 그 원래 빨리 작아져야 될 걸 막고 있어, 자기가. 그 에너지를 쏟으면서. 자기의 그런, 자기 경건을, 자기도 지금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데. 참 이런 경우 많이 봐요. 봉사 중심의 우리나라가 신앙생활을 유지했잖아요. 그게 성경 중심이 되거든요. 성경이 가르쳐줘야 되고,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야, 교회에서는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싸움이 거룩하냐 세속적이냐 금방 타협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비비비 모임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빡세냐 막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하세요. 빡센 바람에 지금 이 정도 지금 이 노는 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비비비가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절대로 이런 얘기 듣고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만큼 신앙 유지한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견디려니까요. 주님 만날 때까지. 네, 주님 만날 때까지. 뭐, 비비비에 뭐가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지구장과 뭐 갈등이, 그래도 갈등이 들어도 견디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상관 밑에 버텼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비비비도 그런 거예요, 원래. 지구장, 다른 지구장 가면 좋을 텐데. 또 마찬가지, 거기 가도 또 그 지구장 또 문제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세요. 왜냐면, 그러면 좋아요. 비비 말고 뭐 CCC든지 아니면 DDD든지 뭐, 다른데 여러분 신앙을 지켜줄 때 있으면 글로 가세요. 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들이 좀 빡세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저의 관심이 뭐냐면 내가 인기를 얻을 필요도 없는 거고 성도들한테. 제일 중요한 이 성도들이 나중에 주님 마당에 섰을 때 그도 박 목사님 덕분에 제가 무사히 순례길을 잘 마쳤고 지금 주님께 칭찬 듣는 왜냐하면 저희는 매주 4시간씩 전도를 하거든요. 매주 힘들다고 난리죠. 그거 다 내가 다 욕 얻어먹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 좋은 날 휴가 얻어가지고 중국 가잖아요. 중국 가서 복음 전하러 가서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캠퍼에서 하루 종일 복음 전해요. 차라리 무슨 뭐예요? 요즘 많이 비전 캠프 이렇게 가서 선교사 어떻게 하나 보고 오고 이런 건 시찰이죠. 시찰. 그런 건 누구나 다 하죠. 그거 말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공안한테 걸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 많이 떨어져 나갔죠. 무슨 교회가 이러냐 이거죠. 그러나 제 마음엔 뭘 생각하냐면 이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중국의 영혼들을 우리가 한번 가면은 요번에는 69명 700 몇 명에게 이제 복음을 들려줬고 69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좀 적었고 우리 많을 땐 180명도 돌아왔단 말이죠. 그럼 가서 자기들이 복음 전했을 때 나중에 주님께서 혹시 정말 이걸로 물어보신다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서 열심히 제자 삼고 했느냐? 뭐 한 거 뭐 있냐? 여러분 저요 매번 그 휴가 때마다 가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제가 뭐 한 30명이면 30명 평생 할 거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다 평생 하는 건데 30명이면 한 50명은 제가 구원했습니다. 그럴 때 뭐 주님이 그럼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이게 너 휴가 때 우리 주님 앞에 또 뭔가 여러분들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비비가 힘든 만큼 나중에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직장생활 사실은 야근하고 요즘 무슨 딴 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요즘 너무 야근하고 무슨 회사생활하고 잠자기 바쁜데 이런 공휴일날은 좀 쉬어야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저 BBB 지구장 출신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도 할 말이, 그래도 그런 말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네. 지구장 하다 그만뒀습니다. 때려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거룩과 세속의 싸움이에요. 앞으로 세상은요,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세속적일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뭐 이런 거 갖고 놀라지도 마세요. 그보다 더한 얘기가 앞으로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더 나올 겁니다. 그건 흘러가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천하 모든 사람이 신앙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경건을 유지하고 천하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움직여도 나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대로 제자 삼을 했으니까 나는 제자 삼겠다. 이게 우리 아주 굳은 각오로 또 그런 사람들이 뭐야. 또 이 모임이 한국교회에 아주 크게 훗날 기록될 때 참 비비비라는 모임 얼마나 귀하게 기록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저 9가지 얘기하는 중인데 어떻게 5번째까지 잘 버텼습니까? 저는 이거 근데 굉장히 많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지 생각한 거라니까요. 10몇 년 생각한 거 이거요. 악한 직업 빼놓고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랜드 방성기 뭐 목사라든가 그리고 많은 신학교 교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사실 요 5번 주제를 가지고 제가 책을 좀 쓰려고 원고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너무 그냥 목회하다 바빠가지고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말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사실은 이 헌신된 상태에서는 관계없어요. 그가 헌신된 상태에서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무슨 공무원이 된다. 은행가가 된다.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주변에서는 주님이 원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그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건 훌륭해요. 근데 주님에서 헌신할 마음이 없고 자기 이렇게 먹고 살 거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선교사는 못하겠고 나는 어떤 이제 직업을 좀 편안한 직업이 예를 들면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택해놓고서는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나 사회적으로 그런 거를 택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쓰는 말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뭐 소명, 직업과 소명. 근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안 가리는 것이죠. 헌신이 돼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장을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빛내야 돼요. 거기 쭉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사라면 또 교사로서 또 기업의 사장이면 사장, 의사면 의사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데 성실, 의사라면요 자꾸 환자한테 무조건 복음 자꾸 전하면 이건 아니죠. 잘 치료하면 중에 근데 그거 잘 치료했다고 자기 사명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혹시 그 환자에게 좀 이렇게 몇 번 오는 가운데 혹시 뭐 교회 좀 다니시나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야죠. 선생님은 마찬가지예요. 선생도 이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TCF 제가 갔을 때 이런 게 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나 교단에 서 있는 교사나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이 교사가 애들을 가르치는 것, 그건 불신자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이니까 성실하게 가르쳐야지. 근데 교사가 애들한테 수학 가르치는데 밤낮 예수님 얘기한다면 그건 나쁜 교사예요. 그런 경우는. 교사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거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방학 때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뭐 만나서 복음을 조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자기 교수라면 또 방학 때 우리 대학생들 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아프리카 선교사랑 다를 바 없죠. 근데 그냥 열심히 자기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갔습니까? 한쪽은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세우고 그냥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우리 내가 아는 형제 친구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다가 가가지고 밀림 지역 가서 양푼에다가 힘들게 물도 잘 안 나오는 데 가서 그렇게 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과 그냥 뭐 교사로서 애들 교수로서 애들 가르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 교수가 방학을 이용하여 선교를 한다든가 그 학생을 모아놓고 선교를 가르친다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의미에서는 그건 같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근데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거, 자기 직업 충실한 것을 그걸 갖다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5번에 4번 결론적으로 직업을 전도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 때문에 이런 경우 직업의 전문성을 확보 못해. 교수가 실력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공책을 하나도 안 보니까 밤낮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또 교사인데 수업 시간에 막 복음 전해.
그런 그걸 너무 수단으로 보는 견해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원론적 사고가 문제였지만 동시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한국에 왔다는 거. 한국에는 지금요. 직업 자체가 이미 독립되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전도인 양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 라브리에서 한 1년 있었는데 그때 쿠퍼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석학이에요. 석학.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우리랑 강의하고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했더니 우체 배달부가 된 거예요. 우편 배달부. 우체국 소속의 이제 배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이런 걸 하는 거나 이렇게 이제 그때 라브는 전 세계적으로 막 불신자도 오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소개하고 막 이러는 거나 내가 그런 간사를 하는 거나 이 우편 배달부가 돼서 이거 하는 거와 뭐가 차이 나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냥 싸움을 할 수 없었는데 참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근데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그럼 사역자가 없어질 거 아니냐. 사실 실제로 지금 영국에 사역자들 거의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만약 우편 배달부가 되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되겠지만 휙 던지지 않고 정말 주소지를 잘 찾아서 제대로 잘 놓을 때도 그냥 휙 던지지 않고 그냥 잘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성실하게. 그 전달된다 안 되는 전화하는 거 확인도 하고 수 있고 아주 그런 일을 물론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직업은 다 똑같다. 이런 관점을 출발했는데 그러나 이런 건 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아주 경제학 박사를 받고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 있다 없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무슨 경제 쪽에 부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서 이제 자기가 구급 직원 아니면 임시 채용 같은 돼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잘 안 되지만 이제 호적 등본이라든가 이거 뗄 때 인감증명서 뗄 때 이렇게 외국에서 박사학위 최고 하버드든지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경험이 많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잘 도와주면 좋겠는데 경제부서 금감원이다 어디 가서 하면 좋을 텐데 그거나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제일 이제 일용 어떻게 하나 결과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말은 똑같죠. 그건 똑같지만 그러나 그건 굉장히 나라로 볼 땐 마이너스예요. 물론 그거 호적 등본 같은 거 뛸 때도 아주 정성스럽게 다 떼서 그냥 줄 때도 그냥 친절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친절하게 실수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건 좋아요. 그러나 나라 관점 그 국가에 충성한 거 맞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그가 더 할 수 있는 걸 100을 할 수 있는 걸 일을 하고 있다면 99 손해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직업 일을 갖다가 자체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이다. 근데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쪽의 책을 다 읽었어요. 거의. 오늘 지금 최근에 한 거 혹시 못 봤지만 내가 다 읽어봤는데 다 이런 논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 중에 3분의 2가 직장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옛날엔 자기가 좀 직장을 선택해서 간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뽑아주지도 않는데요. 들어간만 해도 은혜인데 뭘 그게 무슨 소명입니까 그게. 이 문제는 5번 문제는 이제 앞으로 혹시 제가 나중에 책을 쓰면 한번 다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이 필드 아주 이 캠퍼스 오랫동안 뛰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또 제가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필드와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이 교수 죄송합니다. 교수 이런 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 조금만 읽으면 알 것 같은데 영의 눈이 안 열렸는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지금 영국이 성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누가 이 힘든 목회자의 길을 갑니까? 안 나온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고민이 뭐냐면 목회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목회자들이. 누가 그런 일을 해요? 다 마찬가지인데. 재밌는 일 하지, 자기가. 모든 직업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리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6번째, 개인 신앙과 사회적 책임. 의뢰 사회적 책임 얘기할 때 너희는 개인 신앙만 얘기하고 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이거는 도피하는 신앙은 나쁘지만 원래 신앙은 개인적 아닌가요? 개인 신앙이 원래 이거는요. 다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엘리 신앙과 엘리의 제자.
사무엘 신앙과 그 아들의 신앙이 다릅니다. 이게 신앙에는 전수도 잘 안 되는 거고 얼마나 어려운 건데. 신앙은 다 개인이지 그러면 단체적으로 우리가 됩니까? 다 개인이에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뭐 이런 말 할 때 내가 왜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기도만 했다 이 사람. 하루에 한 13시간쯤 기도하나요? 기도만 하네 막 이런. 뭘 기도만 해 그 사람. 내가 보기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그리고 원래 기도에 균형이 있습니까? 기도는 균형이 없는 거, 상한선이 없는 거. 할 수가 있다 하루 13시간에도 하면 좋은 거죠. 막 여러분 쉬는 날 이용해서 오늘 같이 이런 집회에 올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난 기도하겠다 해서 그거 되게 치우쳤다. 기도는 균형이 없어요. 치우침이 없는 겁니다.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기도는. 예. 무시로 하라고 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도피 신앙이냐 사회적 책임이냐 이런 말은 돼요. 그러나 개인 신앙이냐 사회적 책임이냐 이러한 것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있을 수도 없고 신앙은 개인적인데 뭐 자꾸 개인 신앙을 비교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많이 미친 운전자론 있잖아요. 본회포.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길거리에 미치광이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희생물이 된 사람을 돌보는 것만이 나의 의무가 아니라 어떤 미치광이가 운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아예 그 희생된 사람을 내가 치료해주고 이게 아니라 아예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되도록 미치광이 운전한 사람을 없이 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그래서 이 보넬포가 암살 사건을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잖아요. 차의 경우는 운전자 한 명일 수 있지만 실제 정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그룹, 정치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히틀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체계에 문제가 있어요. 다 그걸 원하고 좋아하니까.